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힘써 가르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사사기서 3장 4장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먼저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고통과 아픔과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는 도구가 됐죠. 근데 사실은 그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험을 하고 가르치는 도구였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약점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생명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절대적으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실제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한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신을 섬겼죠.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면 영혼이 반드시 황폐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곤고하고 황폐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셈에게 팔려버립니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의 압제를 당하죠. 그런데 그 압제는 영혼이 이미 팔려버린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영혼은 이미 통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인데 육체는 자유로우면
자기의 실제 본체인 영혼이 노예가 된 걸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자기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된 걸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큰 기회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문제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워주셨고,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2,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종려나무 성읍을 정렵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는가?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잡이란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특별히 에웃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에웃이 이 에글론에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을 맡아서 한 거죠. 공물을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을 맡아서 했어요. 태어난 것도 불행하게 태어났고 하는 일도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던 에웃인데, 그런데 그 에웃이 칼을 오른쪽에 차고 가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독대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글론 왕이 이 에웃의 이야기에 마음을 무장해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에글론 왕도 에웃이 자기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족을 배반하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고 또 자기 민족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대를 허락했는데 그때 에웃이 칼로 찔러서 등까지 나와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글론 왕이 죽고 에웃이 사사로 있는 동안 80년을 평온하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외적인 환경을 한탄하고 자학하고 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았죠. 왼손잡이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또 동족에게 무시당하니까 당연히 동족을 배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1대1로 독대를 허락하고, 그런데 에웃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은 거죠.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제가 항상 꿈을 많이 꾸고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보죠.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거예요. 나쁜 꿈을 꾸면 꿈은 반대예요.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지만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부족한 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니까 더 좋은 거죠. 오늘 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에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과 태도가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웃은 오른손잡이인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낮은 지파, 이 모압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약점을 기회로 삼으니까 오히려 그게 왕을 죽이는 조건이 된 거죠. 부족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요.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지만 고난은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삼갈이 세 번째 사사로 나오는데 세상에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여요. 내 신체적인 조건도 문제가 있어. 그래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무기가 하나 없어요. 세상에. 소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로도 600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도 내 외적인 환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4장에는 네 번째 사사 이제 드보라가 나옵니다. 여자 사사가 등장하죠. 이때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압제를 당합니다. 20년 동안이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남자냐 여자냐가 성경에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넘겨주셨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사사로 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아멘.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초기에는 대학생들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숙사를 지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봤는데 시험에 당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승리를 주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취직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한 거 헛것 아니야?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세요. 떨어졌다고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떨어졌느냐 합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승리가 보장돼 있다고 믿는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합격합니다. 근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떨어지면 헛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실제로 걱정이 많아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혹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떨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은 시험이 내 인생에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한 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자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확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드보라를 여자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17절 같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침에 이제 좀 기도할 때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면 이렇게 내 문을 닫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왕 야빈에게 결탁을 해서 그와 화평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 식민 통치 받을 때 일본 앞잡이가 된 사람하고 똑같은 게 이 헤벨입니다. 헤벨이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야빈 왕과 한통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야빈이 헤벨의 집에서 잠깐 도망가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거기에 잠깐 쉬러 들어간 거죠. 믿고 들어간 거예요. 믿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잠자고 있는데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머리를 뚫고 요리 뚫고 땅까지 박힌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목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시대에는 장막 치는 건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텐트를 쳤죠. 그래서 텐트를 많이 말뚝을 박아본 그 솜씨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헤벨이 이 야빈왕과 친하니까 야빈왕이 믿고 들어갔더니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99가지가 준비됐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일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99가지가 없는데도 그 한 가지 1%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되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잘 이뤘다고 내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1%를 갖고도 일이 완벽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99%를 준비하고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이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선포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자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산들이 문제인데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 믿음을 배우는 기회.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부르짖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우리 박예덕 권사님 수술을 후유증 없이 잘